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이 부족을 채우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이 뭐죠? 복권이고, 또 지금은 뭐라 그러죠? 복권 아니고 로또입니다. 로또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한 이 물질의 이 부족을 한 방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대박의 역사가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뭐라 그러니까 대박 맞았다.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박.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이 방법으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여기 때라는 것은 이 부족한 현실, 또 부족한 이런 환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이 결핍이, 이 잘못됨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이때는 이 부족한 이런 현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돕는 은혜가,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이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돕는,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이 부족한 이 현실과 정황,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부족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돕는 은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은혜는 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 현실 가운데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이 때를 따라 이 돕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임하는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이 도움은 누구에게 임하며 또 어디에서 임하는지를 오늘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족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특별히 이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먼저 믿음의 도리를 잡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먼저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도와주시느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면에서나 우리의 배고픔이나 이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얼마나 이 필요가, 이 부족이 많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믿는 자에게 도와주시길 원하는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은혜의 어디로요? 보좌 앞에 담대히 뭐랍니까?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 이 돕는 은혜를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보좌는 더 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주님의 몸된, 주님이 계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대, 옛날에는 우리 교회 주보에 어느 교회든지 실려져 있었는데요. 이 3대 요소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요. 세 번째는 어디의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이곳에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텅 빈 공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텅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빈 공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들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또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누구 한 사람, 이런 나를 도와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텅 빈 공간, 이 부족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장소인 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장소인 이 교회를 어떠한 경우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이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는데 또 방해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놓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놓을 때에, 그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삶의 이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곳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의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을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 3학년 저의 동창인데요. 제가 전도를 한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를 한 친구인데 우리가 그때 살던 동네는 굉장히 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집이 친구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집이었습니다. 관계가 복잡한 집이고 형제도 각각 다른 여러 형제 집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굉장한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이 은혜의 보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집이 어려우기 때문에 공부는 잘했는데 실업계 상고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상고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를 졸업하면 공부를 잘하면 어디에 갑니까? 은행에 많이 갔습니다. 은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 자격증이 뭐냐면요, 부기, 주산, 이런 자격을 따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그 당시는 이 모든 자격증은 어느 날 시험 치냐면 주일날 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대구에 있는 대구 상고 좋은 데 갔지만 그 중에서도 좀 순위에 들어야지만이 이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는 이 주산, 부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필수로 짜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를 지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킬 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주산, 부기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 은행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또 우리들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를 지킨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아무런 자격증 하나 없이 은행에, 그 당시엔 지금은 없었지만 외환은행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사할 뿐만 아니라 지점장을 거쳐서 이 대학도 야간이 나왔거든요. 야간 나오고 그 임원
지점장을 거쳐서 임원 올라가려면 특히 외환은행은 언어도 능숙해야 될 뿐이게 적어도 스카이 대학은 나와야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서 술도 안 먹고도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의 케이스로 그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를 지킬 때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18년을 오늘 마감하면서 이제 새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주일날 적어도 최소한 이 주일날 이 은혜의 보좌는 꼭 지키겠다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고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오후와 우리 수요 예배와 된다면 우리 새벽 제단까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주께 감상,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